우리 함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래에 있는 거는 세 번역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녔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옛날 번역이 뭐였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령, 영, 진정, 진리, 영적인 진실한 예배. 저는 지금도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힘든가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마음 가운데 나는 예배 오늘 잘 드렸어. 오늘 예배는 정말 성공적으로 드렸어.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는 불로 드리는 거였잖아요. 알고 계시죠? 자, 불로 드리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 내가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 불이 제대로 타지 않고 그 연기가 다 가라앉아 버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드리는 그 제사는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보여진다라는 거죠. 신약의 시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드리는 이 제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대표되는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몸만 가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갔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깨닫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해져 있는 그 규칙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자를 딱 쓰고서. 저 때만 해도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넌 예배 드리는 자세가 글러먹었어. 맨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거죠. 맨발에 슬리퍼도 좀 양호하고 맨발에 쪼리를 신고, 쪼리 아시죠? 그 엄지발가락만 끼는 거 쪼리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짧은 청바지, 반바지, 나시티. 여기는 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보여지죠.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 더 저는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신령이 무엇이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성령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준에 빗대어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저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변하는 거 그거는 일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만난다는 거, 성령을 받는다는 거, 불과 같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만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계속해서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건 아니야. 그곳에서도 너희들은, 너희 민족들은,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구하게 되면은 만날 거야. 히브리 민족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데 고통 중에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외쳐요. 고통 중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금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때 금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하나님을 제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극한에 치달았을 때에 우리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평안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요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다라고 표현하겠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아니에요. 그 말씀은 도구인 거지. 오늘 예배 가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왜 꼭 예배여야만 하냐? 쉽거든요. 저 그렇게 표현할게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밥 먹을 때 직장 가운데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운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 내 업무에 집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살짝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알까 싶어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안식일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개념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표현으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직장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직장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아요. 그런 직장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주일날에 나오면은 20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갈등 안 하실까요? 저는 합니다. 저는 갈등할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걸 놓고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가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해. 엄마, 아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예배야. 나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나 너무 힘드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너의 신앙대로, 너의 믿음대로 의사 하지 마. 그냥 주일날에 그래도 빨간 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옳아. 라고 생각하셔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차피 내 자식은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나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주일날에 드리는 그 한 번에 11시 그 대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야. 하지만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내 시간을 계속 옮겨가면서 바꿔가면서 이때는 주일날에는 일해야 되니까 못하고 수요일에 좀 나을 것 같아. 수요일날에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날에 더 좋은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이때는 수요일날에 일을 하고 다시 주일날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가 내 삶의 후순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금요 철야 예배가 구역 예배가 새벽 예배가 주일 예배가 1부부터 7부까지 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1부부터 7부까지 예배가 그 어떠한 하나의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에서 그 예배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을 캐치를 해서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시간을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바꾸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게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삶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 또 하나 말씀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망했어요.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회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은 뭐 종전 협상을 한다, 뭐 계속 이렇게 서로가 딜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도 우크라이나는 남아있을 것이고 러시아는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전쟁, 이 성경 속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소멸되는 것이 이 당시의 전쟁이에요. 이 당시의 전쟁은 전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당시는 뭐 영토 전쟁이다, 자원 전쟁이다 이런 전쟁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없애고 오는 거예요.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이 민족성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쳐들어가서 젊고 똑똑한 남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남아있냐? 여자들이나 어린 자들, 노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온 이 노예들, 얘들은 어떡하냐? 뭐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는 막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노예로 쓰는 사람들, 그런 노예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똑똑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없애고 자기네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너네 나라, 우리나라에 와서 너네들은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아가면서 좋은 직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향해요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자꾸 말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민족이 회복되길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니네 다시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단순하게 52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만 따지면. 많은 교회들이 뭐 오전, 오후, 아니면 오전, 저녁 예배 두 번 드리죠. 52번 곱하기 2, 10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52번을. 그러면 156번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365일을 또 더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다 또 52번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예배를 최소한 2번에서 3번까지 예배를 드려요. 익숙하죠? 저만 익숙한가요? 저는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 정말 소중하죠. 뜨거워지죠. 와, 하나님을 만난 그날, 내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매일 보고 익숙해지다 보면 내 행동과 내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마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것처럼 바벨론 그 용사들을 다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시간이, 그 하나의 찬양이, 하나의 기도가 가장 소중하고 내 모든 걸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안 쉬워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찬양하면서 제가 가사를 많이 틀리거든요. 딴 생각해요. 빠른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분위기가 좀 천천히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내가 해나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만남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